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땅히 적어도 개신교는 모든 교파를 불문하고 종교개혁 주일로 마땅히 지켜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이니 무슨 사순절이니 크리스마스니 이런 거 안 지켜도 전혀 우리의 신앙에 해될 것도 없고, 그런 거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왜 그런 절기를 빼먹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주일만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개신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무지합니다. 너무 무지하고, 어떻게 무지하냐면 마치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개신교회 이런 형태가 마치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졌는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볼 땐 90%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도 우리처럼,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항상 우리처럼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배우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517년에 10월 31일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카톨릭 수도사가 굉장히 큰 영적인 고뇌를 했습니다. 어떠한 고뇌를 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의로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악이 많고 악을 많이 행하는 내가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고해성사를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하도 고해성사를 많이 하니까 그 고해성사를 받는 사제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아주 루터를 보면은 짜증을 낼 정도였어요. 근데 루터는 원래 이 법률을 공부하던 사람인데, 그만 오늘날 이제 그 고향에 가다가 벼락이 막 치니까 무서워갖고 그 당시 카톨릭에서 성자인 성 안나에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벼락 맞은 이제 죽을까봐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사제가 돼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한 거예요. 그 소원 이후로 이제 루터는 결국은 이제 수도사가 되었죠. 그 당시 보통 수도원에 들어가거든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이 루터는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이 종교개혁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확실히 도구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평범한 수도사가 아니었어요. 루터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의가 가득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수도원에서 가르쳐주고, 수도원의 그 일과, 성무일과라 그래요. 수도원 성무일과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미사를 하고, 자기 개인 경건 시간을 갖고, 아침에 밥 먹고 또 점심 먹을 때까지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 또 성무일과를 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수도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수도원에 아주 정확한 규칙과 규례를 지키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양심에 자꾸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고 심판받아 영원히 참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수도사로서 그 의무를 감당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로마를 방문해서 그 로마의
시내에 있는 그 바티칸, 아니 그 로마 그 당시 아직은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진 않았죠. 막 그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인데, 그 로마의 그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그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또 천주교의 그 당시의 그 미신적, 또 그거를 또 열심히 그냥 무릎이 까지도록 그 돌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자기 양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수도사이면서 이제 그 당시 신학을 공부하는 그 신학 과정을 밟는 또 그러한 공부를 한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가 직접 시편과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신약을 연구하면서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 그 과정이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서서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다가 이제 시편 연구를 해서 특히 많이 깨닫고, 결정적으로 로마서에서도 역시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수도사로서 평생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거나 내가 고행을 하고, 루터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금식하고 그 물하고 빵만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왜? 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보려고, 더 성취해 보려고 빵하고 물만 먹었대요. 거기에다가 밤에 자기의 등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피를 흘리면은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이 오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의의 그 평강을 얻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수년 동안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니? 그건 뭐냐?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선행이나 어떤 미사의식, 종교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냥 나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루터의 이 깨달음이, 이게 사실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복음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그런데 무려 한 거의 5세기 중반부터 해서 루터 시대까지, 루터가 1500년대 사람입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그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권이었던 유럽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구원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선행과 미사의식과 성자들의 공로,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또 그것뿐입니까? 그러고도 천국에 곧바로 간다고는 안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전부 다 연옥에 간다. 연옥에. 여러분, 지금도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을 때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교황도 죽기 전에 종부 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황도 심지어 교황도 일정한 시기마다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교황의 그 고해성사를 받는 담당 사제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신자까지 도무지 평생토록 성당에 들락달락 해도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은 고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그냥 활동, 의식, 그것만 하다가 결국 진짜 그대로 가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천주교는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한 미사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안 믿은 죽은 친척이나 부모나 형제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하면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연옥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지금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전통과 자기들이 꾸며낸 것을 섞어가지고 칵테일 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야말로 기독교다. 우리야말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쳐준 기독교의 전통과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참된 교회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 로마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교회가 신천지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천주교에 비하면 신천지는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진짜 정말 한 티끌도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저것들은 진짜 무섭고 진짜 거대한 사단의 세력들은 로마 천주교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어둠, 진리가 없는 어둠에서 가다 놓는 종교가 바로 천주교란 말이에요. 천주교. 거기에 무려 580만, 그것도 몇 년 전에, 지금 한 600만이 훨씬, 무려 600만 명이 훨씬 더 넘는 영혼들이 천주교가 마치 참된 종교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기껏 해봐야 아직 내가 알기에는 20만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세 발의 피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계에는 신천지가 어쩌고 저쩌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또 이단을 다루는 이 현대 종교니 이런 데들은 백날 천날 해도 천주교는 손 하나 안 돼요. 천주교는 우리 요 교회 입구에도 그 이단 목록을 딱 한 저기 표시가 있잖아요. 저기도. 저게 천주교 있습니까? 저거 다 합쳐봐야 천주교에 발 뒤꿈치도 못 가요. 이렇게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한심하고 답답하고 미련하고 사단에게 완전히 눈이 먼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러한 종교의 개혁주의를, 이런 걸 통해서 이날만큼은 종교의 개혁의 역사와 의미와 그 사건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해서 어린아이부터 장래인 이런 것들을 좀 알고서 좀 알고 나서 카톨릭 추수감사절을 지키던 성탄절을 지키던 하라는 거예요. 뭘 좀 제대로 알고. 이런 거는 목회자도 몰라요. 목회자도. 전도사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들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참 사역자인 양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거기서부터 좀 차근차근히 좀 짚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베드로가 3,000명을 정말 회개시킬 정도의 강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큰 핍박이 오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죠. 어떻게 흩어졌단 말이에요. 어디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오늘날 어디 지역입니까? 그리스, 마게도니아, 안디옥. 지도를 한번 머릿속을 그 지역으로 전부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더 시간이 가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점점 유럽 지역으로, 오늘날 발칸 지역을 넘어서 프랑스, 독일, 게르만, 프랑스는 골이라고 해서 골, 그 당시는 골. 그다음에 더 멀리 어디까지 갑니까? 잉글랜드. 근데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냐면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로, 로마 제국의 그 문화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 행정 제도 속에서 이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어때요? 그 당시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안정을 시켰다며, 안정을.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정치적인 이 제국이 그 당시 막 중구난방이던 그 지역을 싹 평정을 해버렸어요. 어때요? 평화로운 그러니까 길을 가도 도둑이나 강도가 없는.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뛰어난 기술이 뭡니까? 최고의 로마의 기술이 뭐냐면
도로 닦는 거예요. 도로 닦는 거. 예, 도로를 아주 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저 끝까지 변방까지 그냥 로마 군대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 무슨 반란이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그냥 일주일 안에 3, 4일 안에 군대가 그냥 가서 싹 점령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이 제국을 통치하는데 그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도로와 이 행정 이런 모든 시스템을 싹 닦아놨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벌써.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그 당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환경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을 거예요. 느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서 이제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가서 이제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런 몇몇 지역이 이 교회가 핵심적으로 잡은 지역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로마가 결국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 과정 속에서 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가 기독교의 중심 지역으로 이게 어때요? 확장이 된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 로마.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주교가 점점 어때요?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도 생기고 사람도 모이고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로마 처음에는 로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구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로마 교구를 담당하는 주교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황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개 하나의 교구에 불과했던 로마가 점점 어때요? 사람이 모이고 나니까 그게 거대한 교회가 돼버리고 하나의 어때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거대한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동방에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그쪽 지역은 오늘날 얘기하면 동방 종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종교가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나중에는 서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서방과 동방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서방과 동방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로마가 이제 점점점 힘을 막 키워가는 거예요. 힘을. 어떻게요? 돈과 사람이 몰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의 중심이다.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 중심은 로마가 담당한다. 아주 자부심과 자만심이 커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로마 주교는 그 중에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 로마 주교가 어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교황, 기독교의 황제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황제. 그러니까 교황은 뭘 벤치마킹한 거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를 벤치마킹한 게 로마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은 애초부터가 그 발생 근거부터가 뭡니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잖아요. 오늘. 이거는 좀 나중에 넘어가서 하고. 그 당시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일이 또 발생했냐면은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그전에 막 핍박을 당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그 로마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잡아다가 사자의 밥으로 주고 검투사의 경기를 하고 굉장히 극심하게 핍박을 했다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어때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확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교로 삼았어요. 국교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되면 어때요?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이제는 출세길이 열리고 성직자들은 그 전까지는 그냥 잡히면 다 감옥에 가고 순교를 했는데 이제는 기독교 성직자가 되면은 이제 대우받는 거예요. 세금도 면제가 되죠. 국가에서 굉장히 높은 명예도 보장하죠. 권력도 보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배가 부르고 돈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국가에서 아주 공인 종교로 해주니까 이제는 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게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이교도들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다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만한 규모의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야 이제 교회 가면 야 이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 받으면은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야 여러 가지 혜택도 많다 그러면은 하루 아침에 저 바깥에 있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갑자기 수백 명 수천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막 뒤죽박죽이 되죠. 그럴 때 이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걸러내야 되는데 그 당시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흡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상의 종교, 그 당시 로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신앙을 그대로 흡수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런 와중에서 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가톨릭이 서서히 로마 교구에서 생겨난 거예요. 서서히. 그러다가 이방 종교와 이방 그 다양한 그 종교적인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그 정치적 그 형태 폼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비로소 형태가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도 로마 천주교는 그대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주교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정말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거의 목회자들도 천주교 몰라요. 천주교가 뭐냐면 막연해. 그저 주워 들은 거. 왜냐하면 신학교나 신대원에서도 이 가톨릭에 대해서 안 가르치거든요. 종교개혁사를 또 시간이라고는 있긴 하지만 그것도 겨우 한 학기 잠깐 하다가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천주교 글쎄 뭐 별다른 거 있나? 저기나 우리나 다 똑같지 뭐 열심히 그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인식이 이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천주교 신부들하고 뭐 또 연합운동 한다고 같이 뭐 또 추기경이 뒤지니까 가서 또 조문도 하고. 하여튼 추기경 가서 죽었다고 조문하는 인간들은 그놈들은 아주 다 잡아다 아주 죽여야 돼 아주 그냥. 여러분 가톨릭이 얼마나 우리 개신교를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나중에 유럽에 가면은 유럽의 이 고성들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고문 도구들을 지금도 전시해 놓은 거 있대요. 사람을 그냥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는지 말도 못해요. 틀에다 놓고 기름을 짜도 빙빙빙빙 돌리고 아주 말도 못할 만큼 잔인하게 우리 개신교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잡아다가. 무려 학자는 보통 한 7천만에서 9천만 명을 잡아 죽였다 그래요. 보통 이 가톨릭이. 아주 얼마나 잔혹한 학살 집단인지. 오늘날 이슬람은 저리 가라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것들이 가가지고 이 천주교 저 추기경 죽었다고 가서 머리 뒤밀고 절하고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그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이 적그리스도, 이 음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4절을 보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로나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은 신학자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물론 그렇다 아니다라고 저는 확정하지 않겠지만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가 설령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짓을 이제까지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 개신교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시대쯤 와서 종교개혁 하니까 마치 종교개혁인 그냥 뭐 새마을 운동인 것처럼 무슨 뭐 그저 오늘날 교회를 그냥 우리 깨끗하게 하자, 우리 교회를 바르게 하자 해서 그냥 너무나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쯔빙글리 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죽을 것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지키려고,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이거 하나 지키려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미신적인 거, 그런 거 전부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복음적인 진리만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목회자도 모르고, 장로들도 모르고, 집사님들도 모르고, 주일학교 교사도 모르고,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돌대가리들이 앉아갖고 몇 천명 몇 명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뭐 할 거냐고, 그거. 요즘 우리나라 교회는 이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많이 지키더라고. 자꾸 땡기더라고, 땡겨. 왜? 날씨도 좋고 11월 달 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땡긴단 말이야, 자꾸. 하여튼 한심한 짓만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세요. 우리 개신교회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서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짓, 이 배도와 배교, 영적인 음행,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지금 어때요?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알고,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알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좀 알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천주교가 왜 잘못된 건지 좀 알고 나서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얼마나 많은 우리 개신교도들이 굉장히 천주교로 많이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갔어요, 천주교도로. 왜? 천주교에 가면은 술, 담배 먹는 거 뭐라고 안 하지, 제사하는 거 뭐라고 안 하지, 편하거든. 편하단 말이에요. 거기가 천주교 가면은 그런 게 구속이 없어요. 열심히 그저 미사 참여하고, 거기서 하라고 하는 의식이나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우리 개신교는 그래도 좀 죄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하니까, 그런 걸 자꾸 구속하니까 싫어하는 거, 불편해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교회인데, 아유, 천주교 가서 하자. 야, 우리 개신교는 자꾸 뭐 하지, 야, 이거 좀 불편하다. 제사도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로 굉장히 많이 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개신교가 겉으로, 이제 속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부패했잖아요, 사실은. 돈. 아까 제가 말했죠. 처음에 로마 교구가 굉장히 경건했어요. 굉장히 경건했어, 사실은. 왜냐? 여러분, 로마 시에 아직도 그 카타콤이 있잖아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던 곳이에요, 로마 교회가. 우리가 로마 교회 카톨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돼. 이전은 우리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 성경에. 이게 로마 교회 보낸 거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국교로 되는 이후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타락했어요. 왜 타락합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돈, 사람. 돈과 사람이 모이면은 교회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교회가 유지돼야 돼. 근데 그 유지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은 절대로 교회가 몇 천명 몇 명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 그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듣기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고, 사람들이 재미와 즐거움에 빠지는 그런 기분 좋은 어떤 영성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즐거워요. 다니는 거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주일날에도 저 나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교회 가도 이거 하지, 하나님의 그 정말 거룩함에 대한 그 잘못된 것들을 훼손하지 말아라, 이런 설교 안 하면은 사람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냥 아름답게 찬송 부르고 성가대 활동하고, 모여서 청년들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별짓 다 하고, 그다음 예배 이렇게 1시간 똑 드리고, 그리고 가버리면 끝나요. 그런 식으로 교회 하면은 전혀 부담 안 갖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멋있는 몇천억 들여서 저 서울 한복판에다가 강남에다가 예배당 쳐도 안 돼요. 아무리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아무리 뭐 경비와 찬양 많이 해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먼저 뭡니까? 성경의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고 가르쳐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 뭐 할 일이 없어갖고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교회를 개혁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벌써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해 보니까 이거 카톨릭은 이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전혀 음녀거든.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야. 이 성은 악령의 초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여러분 나중에 꼭 뭐 저도 못 가봤지만은 바티칸을 꼭 한번 가보세요. 우리 카페에는 바티칸의 그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있어요. 그거라도 그 바티칸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십시오. 온갖 이교의 그 형상과 조각상과 더럽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럽고 음란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그네 마음일까. 그 중앙에 용의 그 형상을 하는 그 또아리를 튼 것들, 기둥들이 양쪽에 크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런 우상과 미신과 악령의 더러운 의식과 형상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 바티칸 교황청 안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 우리 개신교는 그럼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의식이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개신교는 더 많아요. 천주교 못지않게 많아요. 사실 우리 개신교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지금 어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성은 악령의 처소원과 더러운 영의 소굴,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는 모든 나라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에,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된 신앙생활이 뭡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경에 이방 종교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이 간음하고 음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과 음행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바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바른 의미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자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 진리를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붙잡자. 이거. 거기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할 때 어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바른 길로 들어서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그렇지 않고 카톨릭처럼 온갖 잡동사니 미사와 의식과 그런 눈에 보이는 다양한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나 마치 겉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지만 실제 속은 뭐예요? 거기 맞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절에 보니까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안 돼.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돼.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것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그것과 손을 잡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종교개혁의 이 과정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더 광대하게 커졌어요. 더 광대하게 커졌어요. 이것은 제가 이따 오후에 이따 교리 공부할 때 강의할 것이고, 더 광대하게, 더 심각하게, 더 무섭게, 더 깊이 지금 전 세계에 파고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서는 마치 환상과 꿈을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저게 뭐 문제가 있냐,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1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물론 요한 계시록을 추석한 다양한 추석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 여자가 누구냐 하는 해석이 다르지만, 물론 뭐 꼭 천주교가 아니고 교황 세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천주교나 교황권, 로마 천주교 카톨릭이 여기에 분명히 포함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는 영적으로 음행한 종교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천주교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집단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뭡니까? 그래요, 저들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느 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영적인 바벨론, 음행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릴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분명히 뭐예요? 천주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코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이 종교개혁의 거룩한 진리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이 싸움과 이 과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건 저 멀리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아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또 해야 되고,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와 피부에 와 닿게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더더욱 이 중요한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 오늘 하루 전체 동안 이 설교와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주 머릿속에 깊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열심을 되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또 다시 이 타락하고 음행한 여자의 품으로 또 돌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주여, 이젠 우리에게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그 사명을 이젠 우리가 그것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되게 일하고 싸우고 또 섬기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